예, 오늘은 우리가 어느 때까지인가 정답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출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끌라, 이런 명령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의반 하나님의 의지반으로 이제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스로 탈출시키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것도 10번의 재앙을 맞았습니다. 장자가 죽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이끌었다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찌 보면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다 있든가, 하나님이 가라에서 바로의 궁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 왕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사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내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10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길 가운데 왔으면 그 장밋빛 인생길이 열려져야 되고 초원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홍해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전차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죽으라는 건가, 여기서 살라는 건가,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발한 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든가? 심지어는 여러분, 청년들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기도생활도 안 하는 남들은 한 번에 취직이 되어집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식이 폭락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빚만 집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어찌 보면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다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기도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더군다나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봉사까지 합니다. 하나님,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한두 번쯤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적어도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에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좀 앞길이 착착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이 의문들을 여러분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2600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든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유다 왕국의 해계를 선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질문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던가?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을 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불의를 보고 참고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위 왜 안 풀리는 겁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묵상한 욥기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지를 않던가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주제는 무엇인가? 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고 묵상한 결론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 1장 2절, 아마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묵상하셨을 건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이기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리고, 폭력과 공갈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지배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거짓말과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판치는 세상, 오히려 예수 믿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세상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비꼬기까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절 내용입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며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 그저 방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소위 불의를 저지르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본문의 뉘앙스는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을 돕지도 않는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분위기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부르짖으면 다 가르쳐주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라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했는데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조차도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과연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도 좋고 사랑도 좋고 희생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와 신앙심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힘없이 사는 이 세상에서 차라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돈도 벌고 폼나게 살다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증과 좀 문제의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박히 새기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개인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앞으로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이걸 지금 한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시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 시대를 향해 묵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질문에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한상을 보여서
대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렸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허히 기다리기보다는 오기가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대답하지 않으시나 내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기가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기도하는 거죠. 마치 야복 강가에서 마지막 불에 목숨을 내어놓고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한도 뼈 아닌 몸의 모든 뼈를 다 부러뜨리고 가루를 만드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은 꼭 받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제가 꼭 받고 가겠습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각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청년들에게 붙들고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너 인생 너 맘대로 한번 살아왔지. 그러면 3개월만 한번 투자해 볼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3개월만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3개월만 새벽기도 열심히 해봐. 3개월만 한번 각오를 한번 하나님께 붙들어봐. 하나님이 계시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해달라고. 내가 믿게 해달라고. 3개월만 한번 하나님께 메어 달려봐. 그리고 나서도 너가 응답받지 못하면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3개월 네가 오기를 갖고 한번 하나님께 덤벼들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실 거야. 한번 기도해보자. 그럼 대부분의 청년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3개월 안에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땅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나도 저 하늘의 별만큼 땅의 티끌만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1년이 갑니다. 5년이 갑니다.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난 이후에 2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도 저만큼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지. 땅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땅의 티끌만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런 믿음의 연속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응답하실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절대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요.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 저와 여러분 중에 그래, 내가 이번만 잘 되어지면 나 이제 예수 더 이상 안 믿는다. 내 자녀가 잘 되어지면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 끝까지 내가 한번 주님 붙들어 본다. 내가 주님 앞에 한번 메어 달려 본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내가 메어 달려 본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아니 오기로라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하실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12년 동안 하이라는 여인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웃에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는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것 아닙니까? 정작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도 없고 의지하고 돌봐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저 죽을 날만 하루하루 손꼽아 그 여인이 기다렸던가? 오늘 죽으려나 내일 죽으려나
그러나 그녀는 좋다는 양을 계속해서 썼을 겁니다. 좋다는 의사를 계속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이를 악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모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목숨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 오늘은 또 좋은 의사의 소식을 듣겠지. 오늘은 좋은 약의 소식을 듣겠지. 그래, 이 약 찾아가 보고 저 의사 만나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낫겠지. 그런 소망을 그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응답의 날이 왔습니다. 그를 평생 괴롭히고 중들어 살게 했던 그가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 만나 병이 낫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오늘도 뭐 별일 있겠어? 그러니 내일도 별일 없겠지. 내 인생의 앞날엔 별일도 없을 거야. 그저 그래. 그러니 뭐 별일 없는 인생, 오늘 사나 내일 사나 그저 여기서 포기하고 죽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인생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역사가 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은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한 말로 이야기하면 간판을 만들라는 이야기이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간판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크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로 길을 가다 보면 겉문에 큰 간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지 않아도 워낙 크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같은 간판에 뉴스가 나오도록 하는 간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던 보지 않던 그곳에 간판은 존재합니다. 그 길을 다시 지나갈 길이 없어도 그 간판은 그 길을 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언제든지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20년, 30년을 다니면 퇴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누리는 삶이 100년, 200년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최고인 듯 잡아도요, 5년이 지나면 선거해야 되고요, 4년이 지나면 또 선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들과 생각은 성공은 다 보이지만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훌륭한 정치가라도 그런 그를 1000년 이상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자손들은 계속해서 생겨지게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양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을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 살아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의 삶이 아닌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과 같이 4대째 기억도 나지 않지만 4대째 되어지는 그 조상으로부터 믿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집안이야. 우리는 4대째가 됐다니까. 우리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이 되었다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런 집이 명문가가 되어졌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이 되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삶을 살아갈지라도 유한한 존재처럼 살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 생의 삶은 천국의 삶을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좀 봐라.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생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가치를 두는 삶을 살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배를 만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댐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리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댐을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해결할 이 문제의 해결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 이 말씀을 묵상을 해. 그러면 지혜가 생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삶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설계도였고요. 이 말씀이 나의 인생 계획서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에 갔을 때 미국의 모든 가구들은 다 조립식입니다. 그냥 완성품이 없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다 조립을 하는 겁니다. 앞에는 영어이고요. 뒤에는 스페니시어로, 히스패닉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스패닉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유학 초기인이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 뭐 대충 보면 남자들은 그림만 봐도 대충 이건 이렇게 조립하면 되겠다. 저렇게 조립하면 되겠다.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을 합니다. 서랍장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근사한 서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서랍을 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만들기 완성을 했는데 서랍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엔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대를 보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시 분해해서 그 설계대대로 작성을 하니까, 만드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서랍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서, 설명서가 바로 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설명서 없어도 살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명서니 이 말씀을 날마다 숙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해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힘들다 해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선으로 베푸시는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감옥에 가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구출하실 수 있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것으로 주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시간에 옥문이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에 채워렸던 착고가 풀어진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에 이 감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간수를 선교할 수 있고, 당대에 감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죄수를 어떻게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경험케 하셨고,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간수를 예수의 복음으로, 또한 죄인을 예수의 복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그런데 주님은 긴급 기도도 하고 때도 써봅니다.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새벽 제단도 쌓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용히 계십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내가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1년을 했습니다. 17층짜리 건물을 저녁 7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에 나옵니다. 그럼 6시가 되어지면 인스펙터가 와서 하얀 면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먼지가 쌓일 만한 구석구석을 장갑으로 훑고 다닙니다. 거기에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 출근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1년 동안 변기를 닦으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눈물로 닦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미국에 왜 왔던가, 공부하러 왔던가, 아니면 청소하러 왔던가, 가장 밑바닥에서 흑인들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어디 있든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고생들을 시키시든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든가, 내가 한국에 있다면 전도사로, 목사로 남들에게 많은 존경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접받으면서 역할들을 감당할 텐데 이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시고 어떤 때를 지금 원하시는 것인가. 그 때를 위해서 참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어 달렸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목사가 언제 화장실 청소해 보겠느냐? 너 목사가 언제 그렇게 좀 더러운 그런 곳에 가서 한번 팔 걷어붙이고 그 물 튀겨가면서 그렇게 청소해 볼 수 있겠는가? 밑바닥 생활을 언제 한번 해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바닥의 생활들을 한번 경험케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기다리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임을 우리는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힘이 들지요. 인간적인 힘을 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마침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버스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까? 출근을 합니까? 지하철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찌 시간을 계산하며 출근을 합니까? 학교에 갑니까?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건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출근도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학교도 가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니 이 건물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을 살아가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 기쁨이 없고요. 기쁨이 없으니 우리가 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속에서 삶의 해답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목숨보다 귀한 인생을 발견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염려해야겠죠. 하지만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이제 꺼내 사용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부리렸던 믿음의 삶은 이제는 생활로 증명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나 했더니 새로운 또한 변이가 발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삶을 일상의 회복이 또 언제가 올까 좀 막연해지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소망을 갖는